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한 후에 결정을 내린 다음에 편지를 써서 사람 편에, 인편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 교회의 첫 문제, 첫 사건이었죠. 예수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그 구원을 사람의 행위로, 할례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 표식으로, 자기 자랑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이게 대신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능가하는, 능히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안 하면,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단계를 설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몹시 부담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런 교회의 첫 문제를 사도들과 교회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께서 28절 말씀 보시면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표현이고 고백이고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런 주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위대한 결정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영이 아주 크게 작동하여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흔들어 댄다는 거죠. 마치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상처받기를 작심하려는 듯이 기회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나 아니면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이나 기회만 있으면, 나를 좀 괴롭히면 이 교회만 교회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옮기기를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쉽게 하는 시대, 교회를 떠나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다 너희들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결정을 한 다음에 편지를 써서 인편에 보냅니다. 27절 말씀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이 일을 결정한 사항을 말로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다리가 튼튼하고, 그리고 외모가 그럴싸하고, 그래서 어떤 권위를 보여줄 만한 그런 사람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스펙이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은, 성경에서 두 사람은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증인의 목적을 가지는 거죠. 증인. 두 사람을 보냈다. 세 사람 보낼 수 있잖아요. 더 안전하게, 더 완전하게. 7사람 보내면 더 좋죠. 그런데 두 사람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2절 말씀 잠깐 펴놓으셨으니까 보실래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 그렇게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선지자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였고, 그리고 한 명 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가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작별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온 사람들, 또 보낼 사람들 함께 예루살렘 교회하고 인사하고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사명인데,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냐? 모임이라는 거죠. 무리. 그리고 모은 후에 모임이라는 겁니다. 모임, 여기 안디옥 교회라고 쓰지 아니하고 무리를 모은 후에, 사람을 모은 후에, 이게 교회됨의 본질인 거죠.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될 수 있으면 모이지 않게, 못 모이게, 모이지 않도록,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끊임없이 격동합니다. 사람을 격동하고 사람을 분탕질하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핑계대게 하고,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핑계대게 하고. 교회에 안 갈 이유는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이유보다 많습니다. 교회에 안 가야 할 이유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섞은 것보다 더 많습니다. 얼마든지 안 갈 수 있습니다. 기분상해서 안 가고, 빈정상해서 안 가고, 감정상해서 안 가고, 느낌이 안 좋아서 안 가고, 아침에 나오다가 신발 신다가 신발이 꺾여서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해서 안 나가고, 별 생각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조차도 안 모이도록 다 결갈이 다 뜯어놔서 상처받게 해가지고 두 사람조차 모이지 못하도록, 세 사람도 안 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모은 후에, 이것은 노력해야지 모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도록 초청하고 그렇게 안내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못 모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모은 후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모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연령 비연령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모여야만 삽니다. 모여야지만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절대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은 다 혼자서 수행도 하고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목공에 열심히 하고, 다 자연인 속에 들어가서 다 혼자 살잖아요. 혼자서도 잘 살아요. 건강도 다 낫고, 자를 거 자르고, 그 다음에 자연식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산다니까요. 평균 나이가 70, 80이잖아요. 그래도 거뜬하게 살잖아요. 혼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정리해서 쓴 편지, 그냥 말로만, 자기 느낌으로만, 자기 감정,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편지를 전합니다. 편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에 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 1년 동안 그러니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아주 안심하고 가지고 공기청정기를 잘 썼습니다. 그냥 끄지도 아니하고 계속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갈기 위해서 뜯어봤더니 앞에 첫 막에 그냥 까만 먼지가, 제 방은 정말 깨끗한 줄 알았거든요. 왜? 매주 청소하고 환기도 자주 하고, 그리고 누가 또 돌아다니는 애들도 없고, 저 혼자 조용하게 말씀 묵상하고 성경책 읽는데 뭐가 더럽혀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1년 지나니까 완전히 덕지덕지, 제가 생각해도 그걸 마시고 살았으면 그냥 여기 있지 못하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한 달 만에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첫 그 필터는 그 뒤에 속 필터 한 몇 종이 있는데, 어떤 것은 물에다 세척해서 쓰기도 하고 3개월, 6개월 만에 해도 되지만, 앞에 있는 그 일회용 필터는 자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 때마다. 그러는데 그 필터가 세트로 이렇게 왔는데, 그 필터 속에 그 겉표지에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고객님, 저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전화로 그렇게 연락하셔서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찍으셔서 쉽게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고? 손편지로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게 길이가 주기도문보다도 안 돼요. 짧아요. 그냥 한 문장, 그게 포스트잇에 들어갈 정도니까. 그런데 그분이 신앙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교회로 배달되는 물건인 줄 알고, 자기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손편지를 써서 그렇게 붙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거 보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액자에다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 지금까지 제 생각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생각에. 고맙더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요즘 장례식장에 그 추모 공간에 포스트잇으로 그냥 온통 벽을 다, 여러분, 거기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붙여놓나요? 아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위험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보세요. 쪽지 내용들 쓱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 시대가 그리운 거예요. 이 시대가 다 외로운 거예요. 이 시대가 그냥 기계음으로 들리는 위로는 온통 다 위로죠. 온통 다 위로한다고 해요. 정부의 고위 관료들도 나와가지고 눈물도 보이고요. 진짜 위로는, 진짜 편지는, 성경 말씀은, 신약은 편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편지로. 이게 성서를 쓸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데오빌로에게, 그것도 다 편지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도 역사서인데 이게 편지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편지 중에 오늘 이 말씀,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 성령과 우리가,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편지로 두 사람을 뽑아서, 증인될 사람을 뽑아서 그 손편에 들려서 편지를 전달하게 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은 딱 한 가지. 24절 볼까요? 24절 뭐 하려고? 24절 말씀, 말로 괴롭히지 못하게,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려고. 이 편지가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지 못하게,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괴롭히거든. 말로 괴로워요.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 이 악플, 아시잖아요. 대부분이 다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이 그걸 다 하는 건데, 어디서 배워가지고 아주 악한 소리잖아요.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온통 세상, 만약 정말 탁월한 사람인데도 그것 때문에 뭘 생각하고요? 죽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한마디 때문에, 그 악플 때문에. 그래서 선풀 달기 운동,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그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말로 괴롭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말 한마디. 그래서 다윗이 뭐랬다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의 말이 어땠다고요? 달더라. 하나도 기억 못 하시죠?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무리가 다윗의 말이 달므로 무리가 듣더라. 말이 달았다고요. 말이 쓴소리 할 때도 있죠. 쓴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한테 하십시오. 자기한테 하시라는 거예요. 쓴소리는 자기한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단소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또 20절, 29절,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고 편지를 쓴 거죠. 아무 요긴한 것, 아주 귀한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 딱 그렇게 말하고, 외에는 아무 짐도 지지 아니하도록. 26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27절에 유다와 신라를 통해서 이 일을 말로도 전하게, 편지만 틱 전하지 아니하고 말로도 전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격려해주고. 친절하게 어떤 말이었습니까? 32절 말씀 본문 뒤에 보면 유다와 신라가 선지자인데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편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둘째 날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화요일 날 왜 오셨어? 왜? 그냥 어저께 기본 그냥 상징적으로 월요일 한 번 딱 찍고, 그리고 하루 건너뛴 다음에 월수금 모시든지, 아니면 월요일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날 오든지. 왜 우리가 주회전에 올라왔습니까? 주회전에 오르셔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를,